에베소 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에게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공동 번역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영적 전투에서 세 번째 장비인 신발을 묵상할 시간이 됐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신발을 딱 신고 나가야 되는데, 사도는 이 신의 타이틀을 줬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의 군인은 그리부스라는 정강이 바지를 입고 그 밑에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의 이름이 바로 칼리가인데, 이거는 반부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밑에는 샌들 형식이고, 그래서 발가락이 다 드러내고 정강이 딱 붙이고 밑에는 이제 또 짐을 받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편하게 싸우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을 이제 사도가 보고, 맞다,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데 신발을 신으라 그러면서 예비된 신발을 신으라는데, 이 신발은 바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발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싼 신발을 신었는데 요새는 형편만 되면은 운동화를, 아주 고가의 운동화를 신으려고 그러고 기능성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 것은 발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 발에 있는 신발이 단단하게 좋아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려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문 집사님 새 신자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이 집사님 새 신자가 물어봤어.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있어요. 요것이 복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요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요거 외에 감하면, 빼거나 감하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셨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이제 굳게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요게 이제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이에요. 요거 외에 다른 거 더 하면 안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뭐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나를 위해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제 까막눈이니까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는 반드시 뭘 하냐면 세례문답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세례문답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까막눈인데 좀 문답 좀 쉽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 그러면 집사님 요것만 외우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요것만 하게 하세요, 집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언지를 받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 세례문답 받을 때 꼭 이 질문을 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하세요,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답을 딱 하는데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며느리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확신하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거에 확신하면 어떤 교리에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복음에 확신하면 이 복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립니까? 주의 일하는데 힘이 쭉쭉쭉쭉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큰 건데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 연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세주라는 걸 까먹고 다른 것에 힘쓰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원칙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확신이 가진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 바라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너희 마음에 뭐도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복음성가 들은 것처럼 내 앞에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복음에 든든히 섰니?
평안의 복음을 심었니?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찌가기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 뒷구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리라.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주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걸 깊게 묵상하니까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겠다는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겠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가 내려와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합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찬송 불렀을 때도 우리는 고백하면서 불렀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근데 우리는 앞이 캄캄하면 기도하기보다는 절망합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45일 동안 입원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퇴원을 해야 돼요. 근데 딸하고 아들이 쿠팡에서 알바하면서 병원비를 낸 거예요. 낫진 않았어요. 있는 돈 다 들어 병원에 있는데 그나마 아들, 딸들이 쿠팡에서 알바했는데 병원비를 냈는데 모자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 나는 망했다. 가슴이 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면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훈과 풍조에 휘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도 사이비 복음이 많아요. 여러분 명품일수록 뭐가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베트남 여행 가면 이미테이션이 되게 많대요. 근데 가품에도요 등급이 있어요. 진짜 가품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도 가품은 뭐예요? 가품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도 초대교회 성도들 봤냐? 지금 성도들도 눈이 혹하고 나와요. 어디서 친윤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혹합니다. 어디서 또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혹합니다. 야 성경은 비밀이야. 또 그럼 혹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청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확신이 있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확신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손해봐도 좋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 둘 해결해 가잖아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상한 괴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천지 간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또 어떤 목사님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성경이라고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게 있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집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찰에 그 목사님이 거기 이제 지도자 반에 가서 강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와서 목사님들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열변을 토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 목사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면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목사가 성경이 읽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러신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안정한 사람은 이제 균형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 한 짝 신으면 균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리 공부예요. 성경과 교리. 이게 없으면 그래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지선이 안 잊어먹었으면 할렐루야, 잊어먹었으면 또 하면 돼. 그래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조직신학을 제가 집필을 잘 해놨어요. 그것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 이 사람은 성서론이 잘못됐는지, 기독론이 잘못됐는지, 신론이 잘못됐는지, 인간론이 잘못됐는지, 종말론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종말을 주장하면 우욱하고, 이 기독론을 주장하면 유익하고, 이 신론을 주장하면 유익하고, 또 나는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성서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기독론이 잘못됐으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귀신 쫓는 데가 또 혹하고. 제가 어렵게 된 다음에 성경을 다 백지 상태에 넣은 다음에 조직시당 정리하고 다 음성 듣고 난 다음에는 어디 세미나도 안 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내 개척하고 세미나 안 가요. 왜? 이거 전하다가 난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목회 못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대로 난 살다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알아도 안 되고 성경 덕으로 교리도 좀 공부해야 돼. 교리 중에 최소한 공부는 뭘 해야 된다?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목사가 성서론이 잘못됐는지, 신론이 잘못됐는지, 기독론이 잘못됐는지, 인간론이 잘못됐는지, 종말론이 잘못됐는지 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만 있으면 돼.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정말 성경만 가지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세미나 갔어요. 아주 성경을 줄줄줄줄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이분은 신학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수도원 신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신학교 가서 나이 먹어서 공부하니까 조직신학이 파헤칠 틈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만 읽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줬다. 성경만 줄줄줄줄.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건 좋은데 나는 딱 듣고 이 양반은 신학이 없구나. 그리고 그냥 와버려. 세미나 하면 도저히 갔다가 그냥 듣지도 않고 와버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조직신학은 머릿속에 반드시 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거는 신론이 잘못됐네? 이거는 성서론이 잘못됐네? 이건 기독론이 잘못됐네? 이거는 종말론이 잘못. 근데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그래도 안 흔들려요. 신유 그래도 안 흔들려요. 왜? 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또 어떤 사람은 성서는 몰라. 교리는 빠삭해.
이러면 영이 죽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영이 죽었어.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탁 집사님들 중에 또 이렇게 젊은이들 중에 신학 공부를 탁 하러 올 때 1학년 때는 목사야. 2학년 때는 집사야. 3학년 때는 평신도야. 신학대학원 내 공부가 이렇게 많고 어려우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본질을 빼놓고 사면적인 거를 배우니까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신전 다닐 때 3년 내내 기숙사에서 끊어놓고 기숙사에 잘 시간이 없어. 그때는 공부만 한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리도 배우고 성서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할렐루야. 조직 신앙은 목사님께 배우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도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오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오역을 많이 발견했는데 눈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오역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도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그 책 때문에 영혼이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은 사람이 신발을 신는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이동이죠. 그죠? 신발을 딱 신을 때는 이동하는 거야.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동하기 위해서. 나의 이동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 또 멀리 있는 친척, 또 더 멀리 있는 외국에 이런데 이동하면서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뭐 하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하지만 이제 내 설교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녹화를 떠서 올려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들으면 되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내가 상에 있을 때 이제 설교를 들을 게 없을 때 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에는 침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침상에 안 있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른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죠. 86세인데 좋은 데 계시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다가 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 장례식 가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곁에 묻힐 줄 알았는데 목사님하고 떨어진 데 묻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으로는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힘들면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거는 최권동 목사님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 소리 하려고 그러면 권능이 있으면 돼요. 최권동 목사님은 예수 천당 이걸로 수많은 사람을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을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을지 몰라요. 누가 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바른 복음을 전할지 누가 몰라요.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어저께 내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다음에서 내가 이제 얼마나 유명해졌나 그랬더니 동영상 몇 개가 뜨는데 어떤 분이 내 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입혀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줬어요. 난 그거 할지 모르는데 내 시를 어떻게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 블로그를 이혜인 시인 수녀님이 추천했어요. 피정에 갔더니 제 블로그를 추천했던 어떤 분이 거기 댓글도 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내가 나가서 크게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 부끄럽지만 이 복음에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눈물 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예요? 복음 전하면 떳떳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누가 봐도 존경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슬에 매였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게 또 눈물 나는 거예요. 나는 사슬에 매인 죄인이 아니야. 사슬에 매인 사신, 엠베스, 대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슬에 매였지만 대사가 되어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남보기에 떳떳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예수 전합시다. 남보다 부족하다고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래도 예수 전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시즌을 하면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분의 자서전이 번역돼서 읽었습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여러분이 나이를 계산하면 알겠지만 몇 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수학을 잘 못하시죠? 29. 그렇죠. 역시 선생님 출신은 제일 많은 29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기가 발행됐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웬만한 영성가한테 다 영향을 29살에 돌아가셨는데 영성가예요. 그 중에 이분에 대해서 전기를 쓴 분이 계신데 이분을 또 연구 많이 한 분이 계신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 생애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이분은 브래드라는 분은 29세에 뭘로 돌아가셨냐면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시절에 결핵이니까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침, 고열, 어떨 때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몸이 아프니까 뭐가 찾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본천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내 마음의 짐을 덜고 영적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 그리 순이 없었어요. 왜? 결핵 환자요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다가 빵을 먹어야 되니까 인디안들 복음 전하고 빵 있는 데 올라 그러면 10마일에서 15마일 그럼 갔다가 오면서 빵을 사다 보면 갖고 가다 보면 빵이 곰팡이가 나요. 그러면 또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요. 그래서 울부짖는 광야에서 이분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암을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느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 때문에 이제 예일대학교와 유럽에서 예일, 하버드 뭐 이런 데 출신 아니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목사 안수 못 받으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그래서 선교사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제게 있어 그 해답은 브래드너의 삶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통해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그들의 통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생생하게 강력하게 증거한다. 즉 연약하고 병들고 낙성하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받고 곰팡이 썩은 빵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29에 돌아갈 때 그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국에서 영성 있는 사람은 이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약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에 내 모든 지식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조그만 영광이라도 나타나 바른 성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심고 이동합시다.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데만큼 갑시다.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